자, 이제 믿음으로 살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 19번째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 믿음으로 살다는 20번의 설교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이명진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예배에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당분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들의 믿음을 보았는데 이어서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사들을 여기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명의 사사들 다음에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이름을 그냥 이름만 딱 나오고 이름만 거론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서에만 4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1장부터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1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구약 성경에 많은 장수가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과 그의 고백을 성경에 이토록 많이 남겨두신 것은 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샘플로 이 다윗의 기록을 많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기록들,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 흔적들을, 믿음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일생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남기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광야에 쫓김을 당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는 끊임없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시편에서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이 언약궤를 운반해서 자신의 성에 가져다 두고 이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그가 다 해놓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생에 비록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일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며 살아간 믿음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합하다는 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꼭 들어맞았다 이거거든요. 너무 기쁘게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 배워왔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윗의 기록들을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특징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삶에는 늘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가 언제나 그에게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 많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그의 많은 믿음의 이 흔적들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좀 이따 찾아볼 텐데 사무엘상 21장을 찾아가면 다윗이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가드라는 곳으로 찾아가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서 목숨을 구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찾아간 이 가드는,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가드는 어떤 땅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 가드는요,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 가드는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에요. 지금 다윗이 가드 왕을 찾아간 이 시점은 골리앗과 이미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그것에 사울이 질투를 해서 마침내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가 그곳을 피해서 나오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의 기록들이 쭉 흘러가지요. 눈물의 이별을 하고 나서 그가 놉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가드였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그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고 자기가 그 땅에서는 원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내려갔을까요? 그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당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적국이라 할지라도 가드로 피신을 하면은 사울 왕이 거기까지 와서 자기를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주석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당장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도망가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저 가드로 가면은 혹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가드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 내려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찾아갔더니 가드 왕이 잘 받아들여 줬습니까? 아니지요. 그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지요.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아닙니까? 그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왕에게 비록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언제 이 나라에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저 위험한 인물을 들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원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먹히고 이 아기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살려고 갔는데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렇게 하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막 대문을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가드왕은 다윗을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지요. 자칫 살려고 갔는데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이 다윗이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은 부지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다윗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굴욕적인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의 자존심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용맹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어내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대문에 붙어가지고 대문을 긁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 다윗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겠지요. 아마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멘탈이 다 나갔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한동안 그 굴욕감과 모욕감에 휩싸여서 거기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와도 평생에 그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미친 채에서 도망쳐 나온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했다고요. 지난번 주일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배웠지요. 그때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믿는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 굴욕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는 나오지 않아 21장 다음에 바로 22장 다윗이 광야로 떠나간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때 그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34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기는 좀 이름이 다르죠. 아까 전에는 아기스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된 기록이다, 오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그런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아버지, 멜렉은 왕,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보통 뭐라고 부르지요? 일반적으로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라고 부르지요.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 명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이름은 누구였던 거예요? 아기스였던 것이지요. 아기스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자, 분명한 건 다윗이 아기스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이 시편을 고백했대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3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찬송이 나올 상황입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온 상황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가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자초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상황 속에 저를 던지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저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도 이해될 만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는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봤더니 그의 믿음이 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찬송했다라는 것은 그 심령 안에, 다윗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가 찬송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건지시는도다, 건지셨도다. 여러분, 건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두 단어로 바꾸면 뭐랍니까?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의 뜻이 건져내다, 구출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차치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친 채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서 겨우겨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살아나오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막상 나왔을 때는 막 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자존심도 무너지고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가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저는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이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네,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천주교는 좀 잘못된 해석들을 해요. 천주교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딱 그를 담당하는 수호천사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 하나나 둘이에요, 분명히. 한 천사나 두 천사를 딱 붙여줘서 일평생 함께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가면 천사들의 계급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는 미가엘, 가브리엘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름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뭐 몇 등급으로 해서 탁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미카엘 천사장을 향한 기도문, 가브리엘 천사를 향한 기도문.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에다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듣죠, 그렇죠? 그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고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얘기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하면 굿이에요. 굿,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의 허점도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된 것이 없이 완전하게 좋은 상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질서 있게 다 조화스럽게 정돈된 상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맛보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가드왕 아기스에서 미친 채를 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선한 상황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선한 상황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영어에 보면은 if 가정법이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if, 만약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 줬다면 당장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그늘 아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드 왕이 거둬 주었으니, 살려 주었으니, 사울의 칼날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지요. 뭘 하겠습니까? 가드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드는 지금 가장 용맹했던 자신의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에게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다윗이 굴러 들어왔어요. 다윗을 어디에 데리고 다닐까요? 전쟁터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다윗의 힘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부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 다윗을 마음껏 부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뒤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아비멜렉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비멜렉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도 같이 가자.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불러내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면하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하셨지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백성을 치는데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아기스는 어찌되었건 다윗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다윗을 사용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 아래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그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비록 신하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다윗은 미친 채를 하고 도망을 나오게 되었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된 것, 그리고 그 아기스에게서 거절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앞에 당장 보이는 것, 당장의 상황, 당장의 필요,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눈앞에 보이는 걸 해결해 놓아야 내일이 안전할 것 같지요. 뭔가 대비가 될 것 같으니까 매일 요거 해결하고 이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고 매일매일 그냥 당장 앞에 있는 것만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서 주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영원에서 영원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두고 보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눈앞에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 우리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 여러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에 이 아기스에게서 미친 채 하고 도망쳐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약 13년, 15년 정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다윗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내었어요. 그것이 시편의 고백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요즘 여러분 AI가 등장을 해서 그 AI가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다 계산을 내보고 맞춰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하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AI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음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요, 원문을 보니까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자람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이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이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완료형이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또 시작되고, 끝난 것 같지만 또 시작되고,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늙은 사자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말이지요. 사자가 늙으면 사냥을 스스로 못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빼빼 말라서 그렇게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사자라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과 기술을 갖춘 때, 이때를 젊은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데요, 얼마나 상황이 열악하면, 얼마나 먹잇감이 없으면 이 기운 좋고 기술이 최고로 뛰어난 젊은 사자도 굶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 갖춰졌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꼭 이럴 때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일생의 최고 절정기예요. 골리앗에게 승리했어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죽인 자가, 이러면서 칭송해요.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질 것 같은 이 상황에 갑자기 뭘 합니까? 사울왕이. 그 전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수금치면서 찬송 불러주던 존재였잖아요. 그렇게 총애하던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고, 한순간에 광야로 내쫓기는, 한순간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잠시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았습니까? 가드왕을 찾았죠, 그렇죠? 그 가드왕이 내 목숨을 살려줄 거라 생각하고 그를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여러분 배신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가 알았겠지요? 크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찾는 것만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우리 인생에 사람이 어떤 힘과 능력, 도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광야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요. 다윗에게 이 광야는 험난한 고통이 아닌
고난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적응하며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다윗이 찬송을 담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 이 찬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단이 담겨졌다. 네, 어떤 결단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항상 송축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 절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항상 내가 이제부터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찬양하리이다, 내가 자랑하리니, 높이세, 이것도 전부 여러분 미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찬송 가운데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믿음은 결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네,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분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일평생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일평생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